복종을 일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안전한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장군이 독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새로 진입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길목마다 지뢰가 매복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은 병사들이 지나가면 지뢰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지뢰가 폭발하게 되면 병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적은 병력을 투입하면 지뢰는 피할 수 있지만 요새를 함락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장군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사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여러 갈래길로 동시에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 요새 앞에 집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한 번에 집결한 그 병사들은 요새를 함락했고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경일 교수가 심리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지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장군은 전쟁에서 이기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뢰가 매복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새를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과 정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군의 작전, 장군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 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강도를 상당히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레이저가 그 종양까지 그 몸속 종양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장기들이 먼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레이저의 강도를 낮추면 장기는 손상되지 않겠지만 강도가 약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군의 이야기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레이저를 병사라고 생각을 하고 낮은 강도의 레이저를 여러 방향으로 이 종양이 있는 곳으로 함께 쏘이는 겁니다. 그러면 종양에 도착한 레이저의 양이 종양을 제거할 만큼 커져서 장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는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혜는 연결하는 능력이다. 머릿속에 여러 지식들이 있거든요. 여러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게 느껴지는 지식까지도 여러 지식들이 있는데 어떤 현실 속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지식을 꺼내서 문제에 적절하게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이 교수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지식이 한정적이고 연결하는 능력도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위기의 순간에 얼마 안 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저장되어 있는 지식에서
하나를 꺼내요. 경험 중에 아니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꺼내서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나의 경험, 내가 아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 적용하면 문제가 아까 심리학 교수가 말한 것처럼 쉽게 해결이 될까요? 저는 스스로 우리 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과 대화하던 중에 제가 딸에 대해 정말 모르는 아빠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이 지금까지 딸을 힘들게 해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름 딸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아는 것,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꺼내봐야 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혜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예화처럼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주관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징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막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려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위기를 그냥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이 어려운 위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다른 일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것처럼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의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는 동시에 함께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꾸짖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찾다가도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무거운 느낌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징계 꾸지람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라고 한 후에 곧바로 지혜의 명철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와 명철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롤랜드 머피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 호크마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달라요. 아까 그 심리학 교수하고 좀 다른 것이, 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조금 더 풀면 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능력이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쑥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거기서 발견되고 얻어지게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아픈 구석을 찔러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역경의 의미, 이 시련의 의미, 나의 부족함, 불의함을 보는데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우리 아픈 구석을 찔러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힘들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하세요. 제가 딸을 피상적으로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철은 이해력이고요. 또 명철은 상황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판단력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정할 때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마다 승리한다면 그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결정하는 것보다 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명철, 이해력과 판단력,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력으로 명석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와 시련을 겪으면 경험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경험이 생기면 똑같은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보면요, 대부분 다 반복하는 어려움들이에요. 반복되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의 의미를 찾지 않아서 지혜와 명철을 못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어려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겪은 것을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 지혜인 걸 알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순간에 또 하나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물질의 가치와 저울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혜는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저는 이 표현 안에 너무나 인간의 속성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거야, 금감보다 좋은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은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 선택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지혜를 주시면 이거 너무 손해가 아닌가? 그런 저울질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은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요. 점금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을 향해 주신 완전한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은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점금과도 같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은이 더 커 보이고 당신은 금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은을 붙잡고 정금을 붙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아예 저울질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그 생각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처럼 신앙의 힘이 좋은 마리아가 등장하죠. 향유 옥합을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향유는 너무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건장한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300데나리온은 쉬는 날도 하루 있을 테니까요. 안식일도 쉬어야 되니까 1년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격분합니다. 왜? 돈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셈이 빠르고 영리한 유다가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팔면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을 깨서 발라버려서 없애버린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유다의 진심이 무엇인지 대놓고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향유 옥합을 팔아서 그 남는 차액을 훔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이 돈의 가치로 환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마리아의 거룩한 신앙의 자세를 돈으로 환산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세상의 그 어떤 재물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이 다 가졌어요. 가정이 불행하면, 내 마음이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유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마음과 돈을 쓰면서도 근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신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면에서 인색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노래하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야, 당신을 위해서야, 부모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님이 필요로 할 때,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돈을 버느라, 바깥 일을 하느라 우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인생을 불태우다 보면은요, 우리는 신앙을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잠깐 잃더라도 나중에 돈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그거 회복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로 의외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혜와의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은을 포기하는 일도 있고 정금과도 같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주를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의외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요, 긴 생명, 건강이에요. 그리고 왼손에 있는 부귀는 재물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평상시에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믿음을 갖고 내려놓으니까요, 그 손을 펴니까요,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죽는 것,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더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그 삶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직접 경험하고 쓴 글이라는 말씀입니다. 손에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채워주시는 것이 19절 20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린대요. 그러니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세상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치이고 방식이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이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훌쩍 건너뛰어서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편법과 불의한 변칙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편법과 변칙, 원칙이 아니라 변칙, 정법이 아니라 편법에 왜 마음이 우리는 흔들릴까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눈앞에 결과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결과에 우리는 목을 매며 살고 눈앞에 이익에 우리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한 방법에 솔깃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빠른 결과, 눈앞에 이익, 그게 아니라 눈앞에 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둬야 할 것은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시련과 위기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가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예요. 그 지혜를 눈앞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는 어떤 길, 더 빠르고 완전한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제목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건데요, 생명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죽어가는 배우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죽어가는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고단하고 힘들었던 직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눈앞에 은을 포기하고 금을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금과 은, 진주를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만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혹시 이러면, 혹시 나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눈앞에서 손해인 것 같아도 나의 인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놀라운 열매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명의 열매를 가득 맺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